오늘 말씀 민수기 16장 1절로 14절, 구약 222쪽. 16장 1절로 14절. 명의자면은 그 차이니즈 바이블. 찾았어?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세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와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렸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는 귀한 은혜와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되 믿음에 나가는 성숙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 14장에 보면 그 가데스 반역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은 38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이제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백성들 입장에서는 40년 내내 뭐 하냐면 불평해. 원망, 불평, 반역하고. 그런데 주님은 계속 또 참고 또 참고 인내하세요. 그러니까 늘 두 개를 보셔야 돼.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래서 오늘 본문은 광야 38년이 끝났어요. 이제 곧 들어가기 직전인데 우리가 뭐 시작할 때 보면 처음에 중요하고 마지막이 중요해. 지금 40년이 거의 다 끝나가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거의 지칠 대로 지친 거야. 그러니까 마음도 지치고 믿음도 떨어지고 기강이 해이해진 거죠.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내용은 모세와 아론에 도전하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아론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그 지휘권에 도전하는. 근데 누가 도전했냐? 하층민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반역한 사건이에요. 더구나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모세와 아론과 사촌입니다. 친사촌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도층 인사가 반역한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한테 반역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한테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반역이에요. 오늘 이 16장은요. 엄청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몰라요. 제가 보니까 2009년도에 제가 이 설교했어요. 2009년. 그러니까 14년 만에 다시 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알만한 사람, 한다고 하는 사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라 일당의 반역을 통해서 왜 반역하는가 원인이 중요하고 모세가 어떻게 대했는가를 잘 보셔야 돼. 모세가 어떻게 처리했고 이 두 과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라 일당이 반역을 해요. 제가 제목을 고라 일당의 반역 이렇게 했는데 1절에 보니까 고라 모세 아론의 친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봉사하는데 직분이 낮은 거였겠어요? 높은 지위야.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들은 루벤 지파예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가 원래 장자입니다. 장자인데 장자권이 누구한테 갔어요? 유다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실제 본인이 장자인데 장자 행사를 못하는 지파예요. 루벤 지파. 그러니까 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레위 자손 고라는 종교적인 문제였고 루벤 자손은 정치적인 문제로 불만이 있었던 거야. 그것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종이 누구냐? 고라예요. 고라가 반역하려고 딱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단, 아비람, 온이 붙었다고 보시면 돼. 지리적으로도 이 고핫 진영하고 루벤 지파는 지리가 비슷한 지역에 다 지인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웃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들이 당을 짓고 팝을 형성하는 거예요. 교회 팝을 만들면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당 짓는 게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 보면 작당, 그죠? 작당이잖아요. 당 짓는 건 아주 나빠요. 그런데 그들이 2절에 보니까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대표급이야.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총 족장이 몇 명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250명이야.
그리고 엄청난 세력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휘관 250명이니까 몇 명이 반역한 게 아니고 굉장히 큰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백성 250명이 아니에요. 지휘관 250명. 옛날 성경에는 족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러니까 혼자 하면 힘을 쓰기 힘든데 사람이 많잖아. 군중 심리하는 거예요. 거슬렀다. 슬슬 시비 거는 거죠. 시비. 말로.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 오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도에 넘게 많이 차지하였다. 뭐예요? 왜 다 해먹냐 그거지. 모세 아론 왜 너희가 다 해먹냐? 또 너무 오랫동안 40년이니까 오랫동안 해먹는다는 거야. 왜 오랫동안 해먹고 많이 해먹냐? 이유가 뭐냐?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맞죠? 우리 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맞아요. 주님이 다 모든 백성과 함께해.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모세 아론이 스스로 높였어요? 모세 아론이 야 이거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다 해쳐 모여 이러고 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이거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는 거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안 한다고 빼는 걸 주님이 죽이려고 그랬잖아. 안 하면. 난 못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도와줄게. 내가 능력 줄게. 할 수 있어. 그러고 했죠.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한번 멋있게 한번 이 일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한 거예요. 주님이 다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높인다고 얘기한 거야. 너희가 사욕이 많다. 이 부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시비 건 거야. 왜 너희가 다 해먹냐? 그러니까 지금 고라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제사장 직분을 달라는 거예요. 아론, 너 너무 오래 했어. 이제 넘겨.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 대제사장직을 달라 그런 거야. 근데 본인이 레위 지파거든. 가능해요. 그러면서 말로 먼저 시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을 뭐냐면 말이야, 말. 근데 말인데 거짓 선동. 다 틀리는 건 아니야. 어느 정도 맞는데 결정적인 게 틀려. 공산주의 하는 거 똑같아. 거의 거짓말. 거짓 선동. 목적은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 당시 모세 아론님은 최고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시비 건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도 제사장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왜 너희가 다 해먹냐?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직분 준 거예요. 모세 이거 하라. 모세가 뭐 하고 싶어서 막 안 달란 거 아니잖아요. 안 하려고 막 빼다가 그냥 하나님이 죽이려고 할 정도로 한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고 있지만 실제 누구한테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몰라요. 교회에서.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냐? 믿음 생활 했다고 하는 사람이 해요. 장로급들, 권사급들. 이런 거 해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봤거든. 알만큼 알거든. 근데 보니까 목사가 좀 이상한 거야. 왜 네가 항상 맞냐? 목숨 걸고 싸워요. 저 목사 하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난 목사 될 줄 몰랐어요. 솔직히. 목사가 될 줄 몰랐어요.
목사 안 했으면 여러분 안 만나도 돼. 나도 편하게 살 수 있어. 목사 또 해보니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제가 신앙하니까 교수님들이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알고 하냐고. 난 전혀 몰랐지. 전혀 몰랐어요. 정말 이러려고 목회한 거 아니거든. 근데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뭐라 그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 입장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말 다 듣고 계시면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놨는데 그 사람 잘못됐다고 누가 뭐라 그래. 그럼 하나님이 야 미안하다 잘못됐다 죄송하다 그러겠어요? 절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할 때 동조하지도 않아요. 그런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세우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일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저 사람은 왜 저래? 저건 뭐야?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 또 하나 고라가 반역을 했는데 족장 250명이 붙었어.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그 고라 편에 든 거잖아요. 그렇죠? 고라 말을 들은 거예요. 고라가 말을 잘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쉽게 동조당할 수 있다는 거야. 쉽게. 또 그런 마음이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는 거야.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반면에 고라의 말을 듣지 않냐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었다 그러면 이거 하면 안 되네 그랬을 거야. 그런데 고라 말만 들으니까 일리가 있거든. 너무 오래 해먹었어. 38년이면. 왜 자기밖에 없냐? 우리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늘 사탄은 미혹하게 해. 예수를 미혹하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예수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교회에서 나가게 하고 반역하게 하고 이게 고라의 반역이에요. 두 번째 12절 이하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이 또 반역합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고라 일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도 반역했으니까 모세가 확인하려고 오라 그랬어. 고라는 종교적인 반역이고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정치적인 거거든요. 그 모세가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가야지.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불응한 거야.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뭘 갖고 있는 거야? 모세의 지휘권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야.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지휘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본문에 안 나와 있어요. 왜 안 올라갔는지.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 반역을 했는데 고라와 함께 모세가 단호하게 그럼 한번 해보자. 누가 진짜인지. 너무 정확하게 하니까 조금 두려워서 피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지휘권을 무시한 것 같아요. 그럼 13절에 이유를 대요.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잘 보세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야? 가나안이야. 지금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건데 거기서 끌어내서 죽이려 했대. 광야에서. 틀린 말 하는 거예요. 없는 말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왜 거짓말해요?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 합리화시키려고. 네가 잘못했잖아. 또 하나,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 왕 아니에요. 그냥 지도자이긴 하지만 왕도 아니고 스스로 절대 아니야. 하나님이 시켜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일 하고 싶겠어요? 한 250만, 300만 명 되는 사람을 데리고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한번 해보자 그럴 사람 어디 있겠어? 절대 못합니다. 그러지. 그런데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느냐? 또 틀린 소리 하는 거예요. 14절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가나안에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당연히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가는 중이에요. 가는 중이니까 당연히 밭도 포도원도 못 주고 가는 과정인 뿐인데 이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물질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너 우리한테 준 게 없잖아. 해준 게 뭐 있어? 38년 동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제 원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바보로 만들려느냐. 우리가 바본 줄 알아? 우리가 왜 너한테 왜 가야 돼? 넌 나쁜 놈이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지금 해준 게 뭐 있어? 왜 오라가라 그래?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의 지휘권에 대해서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에 대해서 대적하는데 이유가 정당하지도 않아요. 정확하지도 않아. 말도 안 되게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그리고 실제 정말 모세의 정치권을 원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 모세하고 붙어야지. 붙지도 않아 또. 올라와라. 싫다. 대화도 안 해. 없는 말 만들어내고 틀린 말 만들어내고 선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악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고라일 땅에 반역을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처신했나? 사절에 보니까 모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뻥 터지니까 사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알아요. 하나님이 하실 걸 알아. 본인이 해서 할 수 없는 일도 알아요. 앞에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비방했죠. 너 왜 다른 나라 여자를 데리고 사냐? 그랬을 때도 모세는 본인이 절대 감정 표출을 안 했어요. 화를 낸다든가 얼굴을 찡그린다든가 인상을 쓴다든가 이런 말 절대 안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 들으면 우리 엄청 화날 텐데 화가 머리 끝까지 날 텐데 얼굴이 막 울그락푸락하고 모세는요 전혀 그냥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5절 이하에 대답합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기도하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야 모세야 이렇게 해. 그런 생각 마음이 딱 드는 거죠. 누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누가 거룩한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인지 곧 그가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확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마음이 딱 들었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는데 어떻게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나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 내가 시시비비를 가릴 거다. 이렇게 해라. 알려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우린 늘 여기 걸려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제가 이제 목회 입장에서 이 말씀 보면 제가 똑같이 막 설교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은혜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교만하면 은혜 못 받아요. 겸손하면 은혜 받아. 제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끼칠 수도 있지만 그건 뭐 할 수 있는 한계가 별로 없어요. 내가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은혜가 되는데 조금 약간 좀 코가 섰다 그러면 어깨에 올라갔다 그러면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 반드시 대적하시는데 6절에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너희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향로 앞에 레위기 10장에 보면 향로에 불 잘못 붙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죽었어요. 불이 나와 살랐다 돼 있어요. 근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들이 왜 잘못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로 분향했나는 설명되어 있지 않은데 그 문맥을 보면 술 먹었다고 봐요. 술 먹고 술김에 깜빡한 거예요. 이 향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준 경우가 있었어. 그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향로 불 피워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누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종인지 지도자인지 보자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모세가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지금 내 자손들은 아니고 고라니까 내 자손인데 내 자손들아 그랬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야. 경고. 장로들 똑바로 해. 쉽게 생각하면 권사들 똑바로 해. 이 장로님들이요. 목사 끌어내리는데 사명 갖고 하는 장로 많습니다. 우리 잘 몰라서 그렇지. 장로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목사들 많아요. 아무튼 그런 경우야.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레위 지파들 주일 한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 모세가 딱 경고한 거예요. 9절에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지금 고라 일당은 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막에서 봉사만 하고 있어. 봉사만 하는 게 못마땅한 거야. 언제까지 내가 봉사만 하냐. 나도 완장 한번 차보자.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걸 주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너 그 일이 작은 일이겠느냐? 성막 봉사하는 게 작은 일인 줄 알아?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특별히 주님이 주신 일이야. 그런데 완장을 차겠다고? 제사장이 되겠다고?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지. 교회에서 일은요 별 차이 없어요. 화장실 청소한다. 화장실 청소하면 직분이 낮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직분이 높아서 이거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신 거야. 또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주님이 잘했나 못했나 판단해요. 기준이 달라요.
일반 성도는 일반 성도대로 기준이 달라. 기준 자체도 달라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것은 얼마나 내가 높은 지위, 직분을 가졌냐가 중요하지 않고 주님은 맡긴 일에 얼마나 충성이냐를 따져요. 주님. 그걸 보시는 거야. 나는 얘는 공부 열심히 하면 1등 할 애야. 근데 2등하고 3등 하면 어떻게 돼? 선생님한테 혼나고 엄마 아빠한테 혼나요. 근데 얘는 열심히 해도 10등을 넘을 수 없는 애야. 근데 8등 하면 어떻게 돼? 잔치야, 잔치. 우리 아들 8등 했다고. 달라요, 그게. 지금 마찬가지야, 주님. 교회에서도요, 어떤 지위나 권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주차 관리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그럼 낮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봐요. 얼마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나. 디모데후서 4장 5절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주의를 할 때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맡긴 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네 자손으로 너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너희한테 이런 일 하도록 맡겼잖아. 그거면 충분한 거야. 근데 왜 제사장을 하려고 하느냐. 제사장은 누가 맡겼다는 거야? 내가 맡긴다는 거야, 주님이. 그건 내가 맡기는 일이야. 내가 하려고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처음에 교회 오면 조그만 일만 맡겨도 감지덕지지. 못한다고 하다가 좀 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큰 거 바랍니다. 아, 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설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강단에 쓰고 싶은가 봐. 이 영적 짐이요. 여기랑 여기랑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선교사님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전도사 했을 때 개척했을 거예요. 그 전도사였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고 사모도 가봤나.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 강단에 서서 하는데 그러니까 전도사니까 뭐 신학도 거의 모르고 그냥 무식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강단에 섰는데 이걸 못 들겠더래. 이렇게 되고 이게 안 되더래요. 짐이야, 짐. 영적 짐이 있으니까 고개를 못 드는 거야. 그리고 선교사님은 거의 여기서 주무셨거든요. 전 여기서 한 번도 안 잤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가고 저도 갔었어. 조그만 교회죠. 영적 짐이 엄청 세요. 우리 잘 모르죠. 기도 여기서 하는 기도랑 여기서 하는 기도 또 다릅니다. 쉴 것 같죠? 여기 쓰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 내가 이것저것 해보니까 뭐 저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이 일 맡겼으니까 정말 감사하다. 다른 거 맡기면 내가 또 열심히 하겠다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더 큰 거, 더 큰 거, 높은 거 하다가 제사장 직분 완장 나도 한번 차볼게 이렇게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어떤 일이든지 주님은 그걸 보셔요. 충성했나 안 했나.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고라 너 혼자도 아니고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린다. 이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야. 그래서 아론 얘기하죠.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그를 원망해? 너희가 감히 왈가왈부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냥 못해도 못한다고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대한항공 땅콩 사건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 딱 하면서 나왔잖아요. 그 부기장인가 기장인지 순종했잖아. 그 비행기 돌려. 그래서 회항했잖아요. 그럼 책임 누구한테 가는 거야? 시킨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은 아무 죄 없어. 그냥 하면 돼. 판결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세요. 너희가 감히 아론을 원망해?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일이 딱 생기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딱 하셨는데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에 대한 책망과 심판이에요. 고라 일당은 지금 일단 교만한 거고 무지한 거야. 무지하니까 용감하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쉽게 못할 텐데 뭐? 나는 못해? 이렇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럼 내가 할 수 없지.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직분 달라요. 은사도 달라.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에 충실하면 돼.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어떤 걸 귀히 써요? 깨끗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 안 씁니다. 깨끗하면 쓰임받아. 그리고 예비함이 된대. 내가 깨끗하게만 되면 쓰임받아.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가 금그릇, 은그릇이 되고 싶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은 쓰임받고 안 받고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쓰임받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면 쓰임받아요.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내가 1달란트, 이거 하나밖에 안 줘? 그럼 그 맛을 뺏겨요. 2달란트 열심히 하면 4개 되죠. 또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 8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 사람에게 맞도록 줘. 재능에 맞도록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한테 이거 하라고 했어. 최선이에요. 그거 잘하면 돼. 더 큰 거,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내가 잘하면 어떻게 돼? 일 또 시켜. 우리 회사 가서 일해보세요.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돼? 대리 승진시킬 수도 있고 팀장 맡길 수도 있고 점점 많은 일을 맡기고 더 중요한 일을 맡겨요. 그런데 해도 안 돼. 그러면 안 시켜요. 이 사람이 보면 거의 금방 보여요. 조직도 그렇고 목사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확하지. 사장이면 보이잖아. 그렇죠? 어떤 직원 뭐 어떻게 될지 보인다고. 하나님이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막 봉사다. 나한테 이게 최상이야. 혹 잘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래서 아론 집안에는 제사장의 직분을, 그와 자손에는 성막 봉사, 성물 운반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직분이 뭔가, 타이틀이 뭔가, 은사가 뭔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만큼 내가 하나님이 맡긴 일에 충성했냐,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혹시 내 타이틀에 대해서 불만한다, 그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 하신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만두지 않아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31절 이하에 보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지진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쫙 갈라진 거야.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러니까 지진이 쫙 나서 다 폭삭 땅이 꺼지고 거기 빨려 들어간 거죠. 그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회정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다 죽었어요. 그럼 잘 보면요. 지금 모세와 아론 한 명이야, 그죠? 제사장 직분 놓고 싸운 거잖아. 아론 한 명이랑 저기엔 고라와 250명이야. 하나님은요, 250명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할 때는 다수결의 원칙이고, 뭐 그 많은 사람을 왜 죽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길의 법칙에 위배되면 250명 중요하지 않아요. 한 명이 더 중요해요. 순식간에 다 죽었어요. 향로를 피우다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 250명은 다 죽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고라 일당은 하나님의 위임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위임. 하나님의 총회를 분열하는데 앞장섰고 작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영적인 직분을 탐냈고 없는 말 만들어냈고 가난 왜 드리냐 못 드리냐 하나님 하실 텐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불신했고 그러니까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거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나도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모세 아론 친사촌이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거죠.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오래 믿어도 이걸 잘 몰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명예욕 250명을 자기와 함께 동조하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동적인 사람이죠. 결국 다 죽어요. 근데 이들이 모세 아론의 최측근이었다는 거예요. 절대 예상치 못한 사람. 이런 일을 하면 안 될 사람들이 반역을 했어요. 그것도 언제? 지금 출애굽하고 38년이니까 조금만 참으면 들어가는데 마지막 조금을 못 참고 했어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죽고 그 지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여호수아한테 넘어가요. 사단이 미리 다 하는 거예요. 사단이 모세 흔들고 여호수아 흔들려고 여호수아한테 가는 거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이 역사해요. 그래서 앞에서는 12장에서는 모세의 형과 누이가 모세 비방했죠. 오늘 본문에서는 친인척이 비방했죠. 대적했죠. 바로 이어서 백성의 모세를 또 대적합니다. 백성이 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머리통 터지는 거지. 흰머리 엄청 났을 거예요. 머리 빠지고.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윗처럼. 가는 데마다 인본주의가 대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임한 사역이나 위임한 사람의 권위에 대한 반역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이에요. 반드시 심판받아요. 구약에 보면 부모한테 대들고 욕하면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 돌로 쳐 죽이래. 권위예요, 권위. 다 거룩하고 다 예수 믿고 능력 있고 그건 맞아. 근데 권위는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되나? 우리가 이런 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일에 우리가 동조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CCBB 다 가려주셔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일을 맡겨요.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야. 달란트 비유처럼 잘하면 더 줘. 그리고 또 다른 일을 주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직무, 직책은 하나님이 직접 분배해 주셔.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특히 명예욕은 아주 위험해요. 나도 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안 돼요. 당분간 될 수도 있지. 나중에 무너져요. 절대 하지 마시고 서로 우리 몇 안 되지만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 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라 일당의 반역, 종교적, 정치적 반역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한 도전으로 주님께서 보시고 결국 250명 적은 숫자가 아닌데 주님이 다 순식간에 망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희가 나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은, 직무는, 직책은 전적으로 주님의 역사, 결정, 이온이 하나님 우리 사람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맡은 바 일에 충성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귀한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